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곤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행해온 이 프로그램도 올해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컸던 한 사람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속에 올해의 인물이 계시겠지만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한겨레가 올해의 세계인으로 추천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한겨레는 12월 24일치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올해의 세계인으로 추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쁨보다 고통이 많았던 올 한 해, 교황은 종교의 유무와 다름에 관계없이 어두운 밤바다를 헤매는 지구별 사람들의 든든한 등대였다. 참 멋진 소개입니다. 이 자리에 관련 기사를 쓴 국제부 정윤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침 어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25일 밤 8시 교황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와 온 세상에 뭐 이렇게 부르죠. 우르비 에트 오르비. 이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라틴어라. 교황께서는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2부 자정 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정오에 이제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이제 강복 메시지를 보통 발표를 하죠. 그 강복 메시지는 이번에는 특히 이제 취임 뒤 첫 크리스마스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지난 9개월여 동안 교황께서 워낙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 세계가 아마 지켜봤을 텐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날을 전후로 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유혈 참극이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날에도 시리아 알레포에서 공습이 벌어져가지고 한 400여 명이 죽었다 소식이 들었고요. 또 팔레스타인, 또 이라크 등지에서도 계속 테러가 벌어지고 공습이 있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민망한 소식들이 많았죠. 그거 의식하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남수단 분쟁, 또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평화의 사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교황께서 올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우리 주변과 함께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께서 12월 12일 내놓은 이른바 이제 내년 2014년의 평화의 메시지, 네. 그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구체적으로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각을 담은 메시지인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해마다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기립니다. 물론 유엔에서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은 9월 21일인데요. 가톨릭 교회 내에서 평화의 날로 선포를 하고 매년 새해 첫날만이라도 좀 평화롭게 지내보자 하면서 그때 이제 교황이 평화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한 9쪽 분량의 평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평화 메시지 처음에서 교황이 강조하신 게 이제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도 흔히 아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 또는 개신교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는 신이 흙으로 빚은 인간의 최초의 후예가 이제 카인과 아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사꾼의 조상인 카인이 이 목축의 조상인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죠, 동생을. 그때 신께서 이렇게 묻죠.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카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 지키는 놈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요 메시지, 그러니까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당신의 형제 자매는 어디 있느냐가 아마도 교황께서 2014년에 전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는 물론 인류한테 한번 던지고 싶은 화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 이웃의 아픔에 눈뜨지 않고는 올해 그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으로 빚어진 수많은 불의와 전쟁 같은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게 교황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평화로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길은 우애, 형제자매의 우애,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 크게 보면 이것이라고. 인류애. 그렇습니다. 예, 인류의 바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에 이른바 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는데요. 당시에도 큰 화제를 낳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수회 출신으로 교황이 선출된 것은 지난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이죠. 또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도 첫 사례고요. 유럽 대륙 바깥에서 교황이 나온 것은 서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기 731년부터 741년까지 재임했던 제90대 교황 그레고리 3세 이후 1272년 만입니다. 13세기 만에 처음이라는 건데요. 그 정도로 아주 사상 최초 또는 오랜만에 처음, 이게 수식이 많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교황 프란치스코 이전 교황,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가 뽑히던 그 콘클라베에서도 사실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당시에 콘클라베 비밀 투표에서 2위를 했다는 게 이 무렵에 밝혀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다시 모여인 전 세계 추기경들은 그 전에 2위 차점자였던 그 현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이민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탈리아어에 능하다는 것도 아마 교황에 선출되는데 뭐 적지 않은 저기가 됐을 거고요. 그 예수회에서 1969년 12월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쭉 예수회에서 성장을 하시고 1973년에 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장을 거치셨고 그 다음에 1998년에는 이제 가톨릭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에 선임이 됐고요. 이미 주교 서품은 92년에 받으셨고 2001년에 추기경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 교황청의 일을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이를테면 뭐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주교 신호들을 불리는데 그 운영 책임을 맡기도 하는 등 교황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온 세계가 교황을 주목하게 만든 건 교황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 역대 어느 교황보다 강력하게 자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에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황 프란치스코 본인이 오랜 기간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빈민사목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이고요. 사실은 주교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사실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어느 주교님께서 호화로운 관절을 지으셨다가 주교 직책을 박탈당하시기도 하셨는데 주교 시절에도 관사를 처분하시고 자그마한 아파트 빌려서 검소하게 생활하시고 기사가 딸린 전용차 대신 지하철 주로 이용하면서 거리에서 일반 신자들 그리고 빈민들 노숙인들 만나는 거 즐겨 하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난 11월 27일 날 발표한 교황의 권고문 244쪽 분량의 이제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권고문이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일부에서는 어느 정치 경제학자보다 강력하게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하느님의 왕국을 우리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복음화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 문 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어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다. 교회가 이 안온한 성전에 머물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상처 입고 손도 좀 더럽히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 비판하시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새로운 형태의 독재다. 이렇게 질타를 하시기도 하셨죠. 교황은 방금 얘기하셨던 그 인간적인 면모, 그 교황 취임 이후에도 계속 지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리 해석에서도 그런 면모들이 많이 발견된다면서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힘든 게 교리 자체를 교황이 바꾸실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그 해석을 어느 정도나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교황께서는 항상 지적하시는 게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나는 교회의 자식이다. 따라서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다만 교회의 원칙을 언제나 입에 달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도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인간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를테면 뭐 가톨릭 교회에 나가시는 신자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혼한 신자들은 영성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황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은 완벽한 이들에게 내리는 상이 아니다.
약한 이들에게 주는 강력한 치료제이자 자양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금지시켰던 이혼한 신자들에 대한 영성체 문제에 어느 정도 유연함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낙태 역시 가톨릭교회에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거나 또는 극도의 빈곤 때문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여성들을 상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겪었을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또 동성애 문제 역시 가톨릭교회에서는 완전히 금기시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선한 뜻으로 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분들을 판단을 하겠느냐. 이 말도 역시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좀 동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올해의 인물로 교황을 뽑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최대의 성소수자 매체인 에듀케이션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네. 그 매체에서도 올해의 인물로 교황을 뽑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행보, 네. 곱지 않은 시선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보수우파들 같으면 네. 교황 상당히 위험한 네. 인물이다. 네. 이렇게 규정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도 최근에 몇 차례 이제 교황 프란체스코 관련한 기사를 썼는데, 거기 이제 그 트윗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이나 또는 뭐 기사에 딸린 댓글을 보면 이제 비꼬는 말이겠지만, 당시에 이제 또 우리 천주교 정유구현 사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시국에 관한 발언들을 해내셨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많이 날린 게 종북교황이다. 종북교황.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보수파들에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죠. 이렇게 좀 교리에서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 자중질환을 교황께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 교회 내부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부 특히 이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많은데, 이를테면 미국 구구파의 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아주 극우 방송인 러시 림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 샤우팅 창법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본주의에 대한 교황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랑 똑같은 주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종북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극우 성향의 폭스뉴스도 교황을 역시 좌파로 지목을 하면서 바티칸의 오바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뭐 보수 진영 비판 그렇다 네. 치고요. 일반 가톨릭 신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뜨겁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워싱턴 포스트하고 미국 ABC 방송이 지난 12월 11일 날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미국 가톨릭 신자의 92%가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뭐 가톨릭이 얼마나 큰가 이거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에 이어서 가톨릭 신자가 많기로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한 25%가량이 가톨릭 신자여서 미국 가톨릭계의 입김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상당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90% 이상의 호감을 얻는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의 전체적인 호감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다만 퓨 리서치 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한 걸 보면 이른바 프란치스코 효과, 그러니까 네. 냉담했던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나간다거나 네. 뭐 새로운 가톨릭 신자들이 더 생겼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세상은 결국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질 거다, 밝아질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만, 눈앞의 현실은 사실 우리를 지치고 낙담하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황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설교에서 교황이 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지만 스스로 작아졌고, 부유하지만 스스로 가난해졌으며, 전능하지만 스스로 약한 이가 되셨다. 교황의 이런 가르침을 새기는 연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강정과 밀양, 조계사 등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려 애쓰는 이 땅의 많은 프란치스코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을 주제로 국제부 정인환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곤입니다. 힘찬 새해 맞으십시오.